오늘도 수예배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34절 신약성경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일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과 생각이 가장 하나님이 우선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전반부,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사적인 삶,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 19절에서 34절까지는 세상에 속한 우리의 공적인 일, 물질, 소유, 음식, 마실 것, 입을 것에 관해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면서 전반부에서는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인들과 같이 위선을 따르지 않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비종교적인 사람, 이방인들과 같이 물질을 다르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단계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보물, 즉 땅에 쌓아둔 보물과 하늘에 쌓아둔 보물, 22절과 23절은 두 육체적인 조건, 빛과 어둠, 24절에는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 25절부터 34절까지는 두 관심사,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두 보물이 나옵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과 하늘에 쌓아둔 보물.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라면 우린 당연히 그 보물이 오래가고 가치가 허락하지 않고 저하되지 않는 곳에 쌓아두려고 할 것입니다. 2001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는 금융공황에 직면하여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그 유명한 꼬랄리또가 발표됐습니다. 이 꼬랄리또란 무엇이냐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모든 돈이 나라의 힘에 의해서 동결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었어도 국가가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은행에 달러 예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꼬랄토가 발표되자마자 은행에 예금되어 있던 그 모든 달러가 강제 페소 아르헨티나로 바뀌면서 암달러보다 수십 배나 작은 국가 시세로 적용이 되옵니다. 근데 그마저도 돈을 은행 시스템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발표함으로 졸지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은행에 달러를 예금하고도 한 푼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뭐 몇 배의 손해는 당연한 거 당연했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몇 년 동안 국가를 상대로 강제로 빼소화된 그 돈을 꺼내는데 그것도 구웠다로 수십 배, 수백 배의 손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에 사는 사람들은 은행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절대 예금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믿을 은행은 방코 데 꼴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침대 밑에 있는 그 은행만 신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돈은 파라타, 달러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돈은 노라타, 금을 의미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마저도 불안하죠. 도둑들이 계획적으로 주인이 없는 시간을 틈타서 가정을 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불안하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쌓아놓는 보물들이 19절에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고대 사회 때는 좀은 사람들의 옷을 갉아먹고 쥐는 저장해 놓은 곡식을 먹으며 벌레들은 지하에 둔 것을 망쳐놓고 도둑은 수시로 들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늘에 쌓아두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영원토록 영향력이 지속되는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하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눈이 먼 사람과 눈이 보이는 사람을 대조합니다. 그들은 각각 살아가는 곳이 빛과 어둠의 상태입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몸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은 보는 능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 뛰어가는 것, 운전하는 것, 길을 건너는 것, 사업을 하는 것,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볼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반면에 눈이 먼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눈하고 마음이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9편 19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에 내 눈을 고정시켰나이다. 여기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것에 두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눈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24절에는 예수님은 이제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 놓는가, 그리고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는가,
그것을 선택하는 근본 배후에는 두 주인,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우리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절충안을 내놓기를 일요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중에는 재물을 섬기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재물을 섬기고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실제로는 재물을 섬긴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단호하게 No, 섬길 수 없다. 2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에 동시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재물에 빠진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25절부터 34절 두 관심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라고 나올 때는 이 본문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을 다 읽고 그리고 결론으로 갈 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이 말은 앞부분에 19절 21절에 나오는 두 보물,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22절과 23절에 있는 눈의 두 가지 상태, 빛과 어둠을 보는,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것을 다 이해한 사람만이,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25절에 그러므로라부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 빛,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만이 비로소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멘. 전반절에 있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후반절에 있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절, 31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라고 금지의 말을 반복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그 근본적인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에, 우리가 마실 거에, 우리가 입을 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그 이방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의 생명의 구원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온통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입을까에 모든 생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TV를 틀고 인터넷을 통해 여행 사이트를 보고 잡지를 보면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입을까? 우리를 유혹하는 광고들이
수도 없이 수천 건, 수만 건이 하루 종일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카리브 해변에 있는 그 멋진 모래와 바닷가, 그 앞에 의자에 앉아서 샴페인을 들고 있는 사람, 그 옆에 놓여있는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화려한 자동차. 우리는 그것만 봐도 너무 즐겁죠. 만약에 내가 거기 간다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2020년 2월, 제가 그땐 GMS 선교사였는데요. 그때 GMS 중남미 선교대회가 멕시코 깡쿤에서 열린다고 1년 전부터 광고를 했습니다. 한 번도 깡쿤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저희 가정은 거금을 들여서 그 선교대에 온 가족을 초청했기 때문에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사고, 가면 무엇을 신을까? 크락스 신발도 사고, 가서 수영복은 무엇을 입을까? 좋은 건 아니지만 수영복도 사고, 그곳에 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고 하는데 뭘 먼저 먹을까? 아이들과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 성 우안시에서 코로나가 발병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처음 뵀을 때는 중국에서는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좀 지나고 나니까 한국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아시아 쪽이니까 그런가 보다. 매일 뉴스를 듣고 매일 뉴스를 보면서 설마 했는데 2월에 가기로 했던 그 깡쿤 중남미 선교대회가 캔슬이 되면서 무엇을 먹을까? 다 날아가고, 무엇을 입을까? 다 날아가고, 심지어는 항공편까지 그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는 것을 즐기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몸의 필요성을, 필요한 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에만, 먹는 거에만, 마실 거에만, 입을 거에만 몰두하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과 가치를 그곳에 두고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각해보라. 제발 좀 생각해보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라. 26절 상반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냥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중의 새를 보면서 눈을 고정하고 한번 너희는 깊게 곰곰이 생각해보라. 2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28절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새와 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우리를, 새와 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우리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라는 것을 왜 너희는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하반절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스도인이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과 고통과 괴로운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심지어 그분의 섭리 가운데
고난도 허용되는 것임을 알기에 염려를 안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34절에서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둘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는 음식에 대한 것, 의복에 대한 것,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것이든 다 내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염려는 오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 브랜드 쇼샤나라는 사람이 걱정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 중에 22%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사소한 일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4%는 걱정해봤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겨우 4% 정도만 충분히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96%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통계학적으로 나온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96%의 그 염려에, 고민과 고뇌에 빠져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 걱정해도 어쩔 수 없는 일, 또는 너무나 사소한 일에 염려에 염려를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1절은 다시 한번 음식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32절은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모든 것을 물질적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을 최우선적으로 놓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옳지 않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뭔가가 되거나 뭔가를 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경찰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의사, 어떤 친구는 변호사, 또 어떤 친구는 자기는 고기를 배불리 먹고 싶기 때문에 정육점 주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그런 꿈이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어른이 돼도 여전히 부자가 되겠다고 소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권력에 취하겠다라고 소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소원을 두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단 두 종류의 소망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세속적인 소망, 기독교적인 소망, 물질적인 소망, 영적인 소망, 이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 모든 것 배후에는 더 근본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우리는 자신을 위해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중간은 없습니다. 또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가지는 모든 소망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한 우선순위.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나쁘다가 아닙니다. 염려해라. 그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먼저. 그러나 이 먼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먼저란 단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왕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먼저는 먹을 것이요, 그들에게 먼저는 입을 것이요, 그들에게 먼저는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머릿속에 먼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33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재물, 누가 더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각해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생각해보라. 들에 있는 꽃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너희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왕이요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목적 중에 가장 위대한 목적,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과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일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며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음을 성경은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거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어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영유아부 주일까지, 죄송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영유아부 성경학교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그 성경학교에 은혜와 하나의 풍성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보에 청년부 MT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청년들과 우리 부장집사님과 우리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귀한 그 MT가 있을 텐데 또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초등부는 이번 주 말고 돌아오는 22일, 그 다음 주 29일에 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정말 우리의 자녀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